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의 상징이 있다면, 이 심볼이 있다면 이것은 아마 십자가이겠죠. 우리 교회는 사실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또 곳곳에 보시면 또 이 십자가 무늬가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곳 첨탑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자매분들은 또 이렇게 십자가 액세서리를 또 목걸이로 또 이렇게 귀걸이도 하곤 하죠. 이렇게 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곳곳에 자주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요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도구였죠. 그것도 꽤 좀 잔인한 편에 속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이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나 이 끔찍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뭔가 좀 본보기가 필요한 이렇게 반역죄인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십자가형을 처했다고 합니다. 문화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약간 이 사형은 거의 능지처참에 거의 속할 정도로, 여러분 뭔지 아시죠? 능지처참이 이렇게 손 4개, 발 2개 이렇게 동물한테 묶어놓고 이거를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이 또 우리 동양에 있는 것처럼 이 서양에서는, 로마에서는 그렇게 아주 잔인한 형벌이 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다출혈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이 이제 이 양팔에 의지해서 이 몸의 무게가 이제 처지게 되면요, 이 갈비뼈와 이 흉부의 압박이 심해져 가지고 폐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힘이 빠지면 빠질 때마다 다리를 지탱해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힘이 빠지면 계속 숨이 차 가지고 질식으로 이제 죽는 그러한 끔찍한 사형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형 도구가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된 것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십자가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많이 봐왔었고 익숙한 문양이니까 별 거부감이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했다면 우리의 심볼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매듭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십자가는요 굉장한 이질감, 괴리감, 그 아이러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당연하지만 좀 어색한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신인과 동시에 인간이신 그 절대자의 죽음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의 심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책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특별히 20세기 최고의 책 중에 하나인, 그리고 현대의 고전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존 스토트라는 이제 그 영국의 그 목사님이,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명서가 있습니다. 이번 제자반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과제 도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요, 이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앞에 나올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과 계시와 정복이다.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구원, 계시, 그리고 정복을 이 내용에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알기 쉽게 제가 빠르게 좀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자, 구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신 대속,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놀라운 그 내용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죠. 두 번째로는요, 계시의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요, 뭔가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계시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무슨 기계적인 어떤 그냥 뭐 우연의 그런 산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다면 또 다른 측면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이 죄는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형벌은 반드시 죽음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있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또 투영해서 봅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무서우신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주구장창 얘기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랑과 동시에 뭐가 따라와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십자가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정복입니다. 정복.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악의 세력을, 사망을, 그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자, 아니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왜 이게 이긴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무엇이 연관되어 있냐면 이제 부활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망의, 그러한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승리와 정복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집에 가도 오늘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물론 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지만,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셨고, 두 번째가
우리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복하신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7기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들이냐면 그 언어 영역 50문제를 80분 만에 푸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해가 되죠? 영어 듣기 평가를 하면서 지문 2개를 끝내는 사람들이 우리 고3 친구들입니다. 나이 많은 우리 30대 넘어간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설교가 30분만 넘어가면 막 허리가 쑤시고 막 눈이 침침해지는데 우리 친구들은 또 이미 이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렵게 막 설교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막 쉽게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들어봐요, 여러분들. 함식의 친구들. 이번에 배민 상품권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년 동안 봤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곧 끝날라 그래요. 요한복음은요, 이 책이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간 좀 두 파트예요. 1장부터 11장 한 절반 정도는요, 이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세요. 여러 가지 기적, 표적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끝에까지 21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순환받는, 예수님이 고통받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2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요, 굉장히 이제 뭐 성령의 이제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이제 썼겠지만 이 표적의 초액, 그러니까 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타난 표적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적과 이적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딱 6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 기적이. 그러니까 좀 다르죠, 느낌이. 자, 근데 6개밖에 안 나오는데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제 이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 마지막 그 뒷부분이 바로 7번째, 이제 이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싶은 이 마지막 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죠? 성경에서는요,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책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이 완전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놀라우신 사역,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 숫자를 통해서, 이러한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져가면서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벌써 뭐 한 달 전이지만 요한복음 이제 거의 끝부분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그 무리, 그 졸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여러 신문과 고초를 당해서요, 대제사장의 집에 가기도 하고 빌라도에게 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고초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 이후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말씀을 진행할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양손과 이제 발이 그 대못에 고정이 되어서 이제 땅에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찢긴 부위들, 이 박힌 부위들은 고통 속에 있으실 것이고 몸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계속 쏠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엄청난, 우리 뭐 가시 조그마한 것만 박혀도 얼마나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이야기들을, 대화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했는데 좀 약간 좀 힘들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 많은 설교들을 들었고 또 했고 또 뭐 읽었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요한,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보는, 그 관찰하면서 그 보는 것을 담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좀 처절하게 이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이 인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을 가지신 그 능력자로서의 그 예수가 아니라 정말 그냥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로서 고통당하고 슬프고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옷이 다 뺏겨요. 옷을 다 뜯겨 나가게 해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수치의 모습을 예수님이 당하셨고요. 모습으로서 양 손과 발이 박히고 창의 옆구리가 찔림으로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고요. 또 심적으로는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33살밖에 안 되는 그 청년 예수에게 어머니 해봤자 50대 그 여인이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그 장면을 묵상하는 제가 좀 편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지만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들을 제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묶어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성취, 대비, 내어주심. 예수님의 성취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성취와 대비와 내어주심을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성취는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성취하셨던 말씀들,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요. 또 대비는요,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그 아이러니함, 그 아이러니 기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목숨을, 영혼을 내어주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취의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곳곳에는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말씀들을 성취하셨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간단한 예로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뭘 했냐면요,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다 청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돈 바꾸는 사람들, 동물 파는 사람들, 그거 상을 다 엎어버려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나의 열심이 나를 가만두지 못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했는데 그 전에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가 내가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도 그렇고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다 구약에 있는 그러한 예언의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신 것이에요. 행동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것이 더 밀도가 더 높아져요. 더 촘촘해집니다. 오늘 말씀 19장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4절입니다. 어떤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못 받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이제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네 기수로 나눴다라는 것은요, 그 겉옷을 이렇게 4분할 4개로 찢었다라는 말도 되고, 또 이런 것도 돼요. 예수님의 신발, 허리띠, 겉옷 이런 것들을 4개로 나눠 가지고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속옷은요, 이제 통으로 짠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르면은 이제 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옷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제비 뽑고자 합니다. 4명 중에 1명이 뽑힌 사람이 가져가자.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시편 22편 18편 보면요, 다윗이 했던 시편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이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장면이 연출되었냐? 우리가 이렇게 꼭 생각해 볼 건 아니지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이런 하나하나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며 이런 구약의 성취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더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그 순환,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다 그러한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하나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됐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맨날 저희 신림에서 백순대나 먹고 쌀국수밖에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백순대 알아요? 신림 많이 가봤죠? 어디 가봤어요? 저는 하버드 알아요? 4층에 있었는데 지금 문 닫았다고요. 하버드 이제 단골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백순대랑 쌀국수만 먹다가 제가 갑자기 저기 한번 우리 코엑스 한번 가자. 코엑스에 한번 갔어요. 근데 코엑스에 딱 갔는데 연애할 때예요. 제 주머니에는 뭐가 볼록한 게 올라와 있어요. 바지 주머니에 볼록한 게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코엑스 가면 어디 가야 돼요? 그 코엑스 몰 거기 지하 거기 가가지고 사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엘리베이터를 52층으로 누르는 거예요. 아니 집사람이 그때 와이프가 아니었죠? 그 여자친구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자 했는데 52층에 딱 올라가는데 무역센터 올라가는데 제 이름으로 예약이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예약석 가보니까 어디예요? 그 창가 쪽 딱 그 강남이 쫙 보이는 그 높은 그 밤에 딱 보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제가 주섬주섬 뭘 꺼내려 그래요. 이게 뭐예요?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뭐였어요? 계획이 있어요. 김몽룡에게는 반지를 사고 코엑스에 가서 52층에 가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좋은 날씨에 프로포즈를 딱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도요 하나님의 그러한 세밀한 하나하나의 그 스텝을 밟아가는 그러한 성취함과 예언의 약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프로포즈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것은요. 이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 원상복귀 될 것이다. 복권될 것이다. 다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요. 그냥 우연의 산물, 그냥 각각 다른 어떤 사람들이 쓴 그냥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책에 담겨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 정말 그 세세한 일들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척, 그 꼭지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 경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 오시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 기독교 강요 너무나 좋은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세요. 나오세요. 좀 와서 나 목사 지금 7년 차인데 나도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수요예배 와가지고 꼭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끝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좀 다과도 하고 좀 마음 삘 받으면 제가 맥도날드도 한번 데리고 갈 테니까 수요예배 한번 꼭 나와보세요. 알았죠? 자, 이런 하나님의 예정, 경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러한 계획들을 펼쳐놓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그런 경영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었고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받은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요한은 대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군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갬블하고 있는 거예요. 주사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따갈 것인가? 근데 뭘 대비하고 있어요? 거기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어머니는요 눈물 짓고 있겠죠. 예수님은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약간 이것을 대비해주고 있어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대비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죽으시면 저희도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다 누구예요? 베드로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쫓겼어요. 지금 다 도망갔어요. 지금 그 십자가 밑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여인들만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뭐 예수님의 이모, 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만 뭐 모여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은 아마 20대가 채 안 되는 그런 어린 소년이라고 했을 거라고 이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은 그냥 엄마 옆에서, 이모 옆에서 그냥 껴있는 그냥 청소년, 그냥 그 느낌이어가지고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남자들과 여자들이 비교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등장할 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라고 합니다. 여자여. 근데 이 여자여라고 나타나는 그 말씀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님이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야, 아들아,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여자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어요? 결혼식 장소였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여자여라고 하는 이 어머니와의 그 만남의 장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죠. 십자가의 자리죠. 이것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혼식, 그 포도주가 모자랐던 그 결혼식 자리에서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내 때가 되었고 내가 이제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뭔가 결혼식과 십자가, 그리고 그 때가 되지 않은과 때가 이루었다는 그 장면들이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이 달린 예수님과 그 밑에 있는 그 어머니, 그 마리아의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제가 돕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주려는가? 네. 저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저 검은 색깔 옷을 입은 저 장면이 이제 마리아가 됩니다. 이제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자식이 죽어가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만 보여주시고요. 네, 제가 한때 저 그림에 꽂혀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자, 이 예수님은요,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에서 값 좋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너무나 좋은 포도주로 변했죠. 그 좋은 포도주를 먹었지만 지금 정작 십자가 위에서는 그 로마 군인들이 먹는 그 값싼 그 물탄 그 신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대비가 되죠. 또 예수님은요, 자신이 생수의 강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그 해결을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시다라는 그러한 절규 섞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르셨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또 한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감정과 육신과 모든 오감으로 그는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자신의 배에서 생수를 내딛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가 왜 지금 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십자가에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의 생명을 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어야지만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가지고 썩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목자가요, 자신의 목숨을 잃어야지 자신의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의 나음과 씻음과 경고침과 죄 사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이제 이렇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내어 주셨다.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원어로 봤을 때는 내어주다라는 표현이 더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 내어주다라는 표현은요, 언제 썼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 때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를 넘겨주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대제사장들이 보았을 때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들의 성공이었어요. 그들 계획, 그들 플랜의 완성이었습니다. 걸리적거리던 이단 사이비가 죽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 있다라고 이 사건을 그들은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진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의지대로 넘겨준 것입니다. 이게 다른 뉘앙스가 달라요.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생명을, 우리들에게 생명을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긴 호흡을 내뱉음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것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너무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루터교가 있어요. 루터교. 우리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루터교 목사가 되려면요 이 십자가 본문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 대중들을 울려야 된대요. 그게 목사가 되는 그 테스트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뭐 알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어요? 본 적 있죠? 그거 보면, 그거 보고 안 울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일단 싸임이에요. 그거 보고 안 울 수가 없어요. 저 고등학교 때 영화관에서 그거 막 보다가 애들 막 다 막 얼굴 막 엉망진창 돼가지고 막 콧물 다 막 질질 흘리고.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막 모성애를 느끼고 막 슬프고 예수님의 고통에 막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책 보다가 너무나 좋은 시가 있어가지고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겐디라는 사람이 쓴 이 시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시를 좀 읽으려면 좀 이렇게 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 자매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매분들이 감수성 좀 담겨가지고, 형제들은 그냥 눈으로만 봐요. 자매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매들 시작. 약간 이해가 되나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과 죄와 사망을 없애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좀 이번 한 주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십자가를 좀 많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그 승리를 마음껏 노래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